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박해와 분열,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는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를 받은 것과 박해에서 구출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무렵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 무렵,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가까웠을 무렵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치드키야 임금은 바빌론의 충성을 서약하고 임금이 되었지만 대신들의 충동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빌론 임금이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들은 오히려 군인들과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레미야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임금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불 안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 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동굴에 내려버렸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진흙 수렁에 빠진 거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려고 밧줄에 묶어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저수동굴에 가두었습니다. 이 저수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건기에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빗물 받아놓는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희 주근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이 바빌론이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음식이 바닥이 난 거죠.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하느님을 섬기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치드키야 임금에게 청하여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서 구출해 줍니다. 오늘의 화답송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진흙 수렁에서 구원된 체험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외치는 내 소리 들어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주셨네. 예레미야가
저수동굴에 빠져서 외쳤을 때 주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흙구덩이에서 살아나온 예레미야는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점령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군인들 대장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랑 함께 바빌론으로 가면 대접을 잘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원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유다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그리고 그 에벤멜렉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서 꺼내는데 기여한 에벤멜렉도 삽니다. 그렇지만 항복을 반대하고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들은 죽거나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화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저는 1984년에 불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직자, 수도자, 또 평신도, 젊은이, 독신자 이런 불모임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모임이란 이름으로 여러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받았던 성령 세미나, 성체 신심 세미나, 성모 신심 세미나 이런 교육 교재들 수십 권이 불모임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부터는 불모임 성화학교를 개교해서 각종 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나요? 고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의 죄를 정화시킬 수 있는 불,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많은 이들이 성덕의 길로 나아갔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뭔가요? 아무 일이나 문제가 없는 게 평화롭다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르는 불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자와 비신자, 열심한 신자와 냉담자가 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이런 분열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가장 친밀한 일치를 이루어야 할 가족 중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르시는 정화의 불, 하느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유대철 베드로, 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 있죠.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아버지고 유대철 베드로는 아들입니다. 이 둘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제들, 유대철 베드로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순교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분열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메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도 분열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증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온갖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가장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박해나 대립, 어려움이 올 때 달려갈 길을 포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도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는 좀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너는 성당에 미쳤다, 그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당 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저는 제가 학업을 그만두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라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구두 닦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당에 다니지 말라는 말만은 못 듣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 대 올려 쳤어요. 제가 살짝 피했죠. 근데 물론 살짝 피했지만 얼굴을 살짝 아버지의 손이 스치고 지나갔어. 그 당시까지 저는 부모님한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한 자녀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많이 때렸대요. 근데 아버지는 나는 자녀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서 우리 형제들은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최초로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부가 됐지, 만약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당 나가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안 나가,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이러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대립과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대립과 박해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시어 하느님의 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되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느님 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하는 죄인들의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분열과 박해가 왔을 때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순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순교는 하지 못해도 피 흘리지 않는 순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백색 순교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뜻, 자기 의지를 꺾을 때마다 우리는 백색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지 않는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니까. 순교하지 않고 성인이 된 분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축일에 백색 옷을 입습니다. 순교자들 축일에는 무슨 옷을 입어요? 붉은색 옷을 입죠.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죽거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마태오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신앙을 비판하거나 한 말들, 거기에 대해서 심판 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지르시는 정화의 불, 사랑의 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신자들의 마음에 정화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했지요.
우리 본당에 와서도 전인적 치유 피정, 또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 그리고 성모 신심 세미나, 그것은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성체 신심 세미나 했고, 또 전에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했죠. 그동안 각종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살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못 받아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어떤 교육들을 받고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앙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화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내 안에 질러주시도록 청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방해,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서에서는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 길을 가지 않거나 옆길로, 딴 길로 가면은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길을 가야 되겠죠? 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천국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길을 달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꾸준히 달려갑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꾸준히 달려갑시다. 꾸준히 달려갑시다. 꾸준히.